식당에 가면 손님은 왕이다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님은 왕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별로 와닿지 않죠? 내가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옆에 분 보고 왕이시군요. 예, 여왕이네. 예, 우리 왕이라고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열왕기서의 절반가량의 분량이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과 남으로 갈라지죠.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공사를 감독하던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이 아주 인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이것을 찢어가지고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남왕국은 다윗의 그 후손 솔로몬의 또 아들 르호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사이즈가 될까요? 근데 그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호수 두 개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위에 파랗게 조그맣게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고 밑에 큰 호수가 사해, 바다, 죽은 바다처럼 크다 해서 사해죠. 이 두 개의 호수가 있고 그것을 잇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단강 동쪽에 이제 머무르고 있죠. 이스라엘 땅이. 이 두 개 나라로 나눠졌던 이 시대에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이 북왕국은 이 남유다에 비하면 거의 3배 정도 되는 큰 규모였어요. 그런데 그 수도가 어디냐? 바로 그 나라 전체의 중앙쯤에 되는 사해 끝자락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딜까요? 다윗성을 세웠던 예루살렘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사진. 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녹색 부분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이고 약간 흑색, 붉은색 빛이 바로 이제 남유다인데 남쪽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수도가 있어요. 국경에서 멀지 않죠? 근데 북쪽의 수도도 마찬가지로 국경에서 멀지 않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약 8km, 직선거리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 국경 근처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 1절입니다. 25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 중간 지역,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세겜에 수도를 건축했다는 것이죠. 왜 세겜에다 했을까?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 640km 먼 곳에 살다가
여기로 우리로 치면 한 만주 지역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내려온 거예요.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죠. 그뿐만 아니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바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돌아서 옵니다. 돌아서 사막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딱 건너서 정착한 곳, 처음 정착한 곳,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곳, 그것도 세겜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자기 수도를 쌓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자기는 이제 북왕궁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전히 다윗의 집, 다윗 왕의 후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은 당시에도 그렇고 후대에도 그렇고 다윗만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전히 메시아, 자기 나라를 구원할, 자기 나라를 통일하고 해방시켜줄 참 임금인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런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다윗에 대한 그들의 인기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쓰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비록 넓은 땅에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설날에 또 추석 때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수도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왕인데 이 르호보암을 그들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르호보암을 진정한 다윗의 후계자, 인도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걱정하는 겁니다. 고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할까? 자기 권력을 유지할까?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과 계획을 나눕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라고 나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이 계획했다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었다는 말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원문에는 이 계획한다는 말이 야츠라는 말인데 의논하고라는 말입니다. 의견을 묻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이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겜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노인들, 여기 성경에 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하에 보면 원로들을 만납니다. 어른들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묻는 거죠. 내가 왕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죠? 이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주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어디냐면
바로 유다와 국경 지역이에요. 내려가는 사람들 보고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북에서 가장 북쪽 지역 단이라는 곳에 마찬가지 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현명하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0절) 말씀에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어, 그렇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잘 해보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 설교를 했는데요. 뭐라고 설교했죠?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밥 사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 설교가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Serve God,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서비스가 예배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두 번째, 누굴 섬깁니까?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새신자를, 다른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교제하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과 교제, 이게 다 섬김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3번째로 어떤 섬김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 3가지를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까먹으셔야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설교문을 보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의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인본주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라는 말은 약간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또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가? 약 예수님 오시기 전 400~5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중에 무너지고 또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들이 철학을 만들어요. 헬라 철학,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문학이, 예술이 발달했는데 모든 음악, 미술, 조각품들을 보면 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조각하고 아름다운 사람, 완벽한 사람들을 조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죠.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인본주의의 뿌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간은 다 평등하다.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의라는 말입니다. 주의. 오늘 주보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주의를 주의하고 주의하라. 이게 뭔 말인가? 말장난 같은데 첫 번째 주의가 뭐냐면 주인 주자를 쓴 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사고와 어떤 주장을 할 때 야, 이것이 진리야 하면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한번 이거다 하면 결정하면 나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을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런 주의가 너무 강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주의가 뭐냐? 인간주의예요. 인간주의, 인본주의,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주의. 그게 왜 나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해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제단을 쌓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냥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인내와 기다림, 성숙,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여러분, 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 교회도요, 교회 행정이 있어요. 행정이 나쁜 것입니까? 나쁘지 않죠. 반드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서류 관리라든지 재정 관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행정입니다. 근데 행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을 서류로만 해결하겠다. 이게 행정주의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상급자, 하급자, 이 관리를 해야 돼요. 관료가 필요합니다. 관료. 그런데요, 관료주의는 다른 겁니다. 높은 사람이 무조건 큰 목소리를 내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제대로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관료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주의가 왜 나쁘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2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격분하시고 그들을 벌하신 바로 그 금송아지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로부터 200년 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그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도 위에서 그 나라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는 성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보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현재 인도입니다. 중국을 이미 앞섰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보니까 인도가 모든 경기에서 보니까 코치들이 보니까 다 외국 사람들을 썼더라고요.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인도가 막강합니다. 배드민턴도 보니까 아깝게 우리가 다 지더라고요. 인도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머리가 좋지만 인도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인도 공과대학에서 공부 못하고 떨어진 애들이 어딜 가는지 아십니까? MIT 갑니다. 거기서 떨어진 학생들이 MIT에 합격을 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직도 어려운 것은 뭐냐면
송아지를 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낮에 길거리에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 누우면 모든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치우지를 못해요. 송아지 신앙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 뉴욕 증권가에 가면 맨하탄의 그 길에 타임스퀘어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황소가 있어요. 황소가 힘을 꽉 주고 있죠. 사람들은 가서 그거 만집니다. 또 만져. 왜? 돈 버는 그 기운 좀 받으려고 만져요. 황소는 힘을 상징하고 성공을 상징하고 부귀를 상징하고, 특별히 농사 짓는 이 상황에서는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몸으로 땅을 다 육체 노동으로 갈아야 되는데 소가 그걸 다 해주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소가 다 날라주잖아요. 그러면서도 괴팍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잘 듣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기는 것,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출세, 권력, 쾌락을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혼합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이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 권력, 그 구조를 그대로 교회로 갖고 와서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 그런 원리들을 믿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성경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가나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무리를 거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신비주의란 무엇이냐? 이러한 신비한 기적들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비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신비주의에 빠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는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지금 그 산당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냥 세운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니까 야, 오늘부터 네가 제사장 해 하고 세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라는 사람이 아들이 태어날 텐데 저 제사장을 이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요, 정확하게 300년 후에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며 모든 제단을 허물고 실제로 죽어있는, 사실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뼈를 태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300년 후에 있을 일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재들이 뿌려질 것이다. 재가 뿌려진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이 송아지를, 이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화가 나죠. 내가 세운 제단이고 내가 만든 금송아지고 내가 임명한 제사장인데.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무슨 얘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로보암 손이 마른지라 굳어버린 겁니다. 뻗었는데 더 이상 이제 폈는데 오므라지지 않는 거예요. 접혀지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왕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좀 전에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나 지금 손이 이상하게 됐는데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분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이 아프고 내 손이 펴지지 않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자 매달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선지자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잘 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세운 이 우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경고하시는군요. 이제 이 제단이 허물어지겠군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뻗은 이 손을 하나님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내 손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만드신 기적, 오늘도 무슨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만드는 빵과 고기를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있고 그에는 매달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 장면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About me? How can it be this about me? It's about you. It's always about you. I'll have the worst day of my life with a sign of guilt, please. What should I do? Give me a signal. Please send me a sign. What's this now? Open your eyes, idiot! Okay. All right. 하나님 저에게 신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죠.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어. 멈춰. 돌아가. 근데 계속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으로 당신의 뜻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상담학자 폴 투르니에 박사는 죄란 하나님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눈에 정말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기쁘게 하고 중요한 프로그램, 건물, 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인본주의, 혼합주의, 신비주의, 이런 주의, 이즘, 이것들을 조심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의가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왕관을 쓰면 주자가 되죠.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을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대요. 여기서 상고했다는 말이 뭐냐면 실험했다는 뜻이에요. 분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런가? 돌아봐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제 모세를 이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가 이제 전쟁할 텐데 무기를 준비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전략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걸 멀리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지켜 행하라는 말이 한 가지 단어가 빠져서 번역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조심해. 영어로 보면 attend라는 말이에요. carefully란 말이에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경고등이 뜹니다. 그렇죠? 주의등이 뜨고 경고등이 떠요. 여러분, 주의등은 뭘까요? 조심하시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일을 교환하세요. 이런 것이 주의등입니다.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은요, 색깔이 달라요. 주의등은 노란색이라면 경고등은 빨간색이에요. 뭐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비행기 조종할 때 막 여러 가지 막 수백 개의 버튼들이 있고 막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안 봅니다. 안 쳐다봐요. 조종사들은 그 버튼을 다 보지 않습니다. 언제 쳐다보느냐? 불이 들어오면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션, 주의등이 들어오면 뭐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워닝 사인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상 착륙해야 돼요. 빨리 착륙해야 돼요. 내려앉아야 돼요. 가장 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의와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를 통하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의 입을 통하여,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당나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인본주의, 좀 더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 것도 받아들이고 여기도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흥, 성공, 유명해지는 것,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속이 후련하고 내 사건이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비주의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눈을 좀 감고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데 저희들이 그걸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편의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혼합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조심조심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 감추지 않고 내 속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조용하게 이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